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으실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럼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까 하다가 수정을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틀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이 전주에도 1,400명이 여기에 모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몇 터지게들 모이는 거예요. 이제 이 청년들을 보면은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또 끝장나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이다가 그 다음에 슬금슬금 다 끝나버린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 마음은 바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뭘 할까? 그래, 큰 걸 뭘 하나 얻어서 애들 마음껏 찬양하고 언제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도 좀 이렇게 좁은 곳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할까?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중고등학교 청년들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신학대학을 다 미달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150명 모집에 40몇 명 들어와서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이 학생들서부터, 청년들서부터 믿음의 용사 만들어 그 다음 대를 이어갈 종들을 만들어야 하잖아. 이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 큰 데를 어디를 얻을까? 얼마나 들까? 예산은 얼마나 들지? 야, 이거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고 너희들 빨리빨리 해서 이건 놓치지 않고 이 청년들을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자.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옳은 것일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도 지금까지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가지고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이가 아파도 치료도 못 받고,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진단을 하려고 해도 걱정만 태산 같아. 이게 암이 아닐까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암이니 뭐니 어떤 병들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며 죽어가는 이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그런 거 다 포기해버리고, 목사님들, 사모님, 선교사들, 계파를, 아니 이 장로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이걸 다 한번 해주면 어떨까?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종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빨은 왜 못해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노숙하는 사람이 이빨이 없어서 먹지도 못해요. 그건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 임플란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빨을 이렇게 끼워서 틀니를 만들어 드리고요. 1,000만 원이면 어때요? 500만 원이면 어때요? 노숙자에게 그 돈을 드린다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마음을 더 가 계시잖아요. 다 해드렸어요. 맞아. 주님의 기쁨이 뭘까? 건물일까? 아니면 이 목회자들, 그래, 목회자들, 선교사들 전부 한번 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인 어려운 교회에 어렵기가 짝이 없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하여 한번 또 이렇게 해보면은 어떨까? 우리 생명을 다, 목숨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걸로 한번 나부터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주님의 기쁨이 아닐까? 뭘 만들고 모이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주시고, 그저 이 가득히 강대상까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 의자가 아니라 의자를 다 빼버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할까? 큰 것을 렌트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우리가 지금 목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신앙의 삶도, 성도들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을 위하여 힘들지만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손해보는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조용하게 말없이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것이 우리 몸에 익혀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안중에도 없이 살아온 우리들의 삶은 과연 행복한 삶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해 주시는 그 인생을 우리는 정말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곳에 몸을 담고 우리도 그 이상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10년, 20년, 30년 죽는 그날까지 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효도라는 게 뭔지 압니까? 저는 자꾸 그것을 알면서도 놓쳐요. 효도라고 하는 거는 맞아.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면 기뻐하셨어.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셨어. 그걸 늘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뭘 받아서 카드를 받고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다치셨던 그것을 풀어드리는 것. 아, 그게 효도구나. 그럼 내 불효는 언제였나? 이걸 거둬갈 때, 뺐을 때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 우리 어머님은 늘 노래를 부르시고 다시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앵무새를 그렸는데 너무 똑같이 그렸더라고요. 막 지저길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은 앵무새를 그림으로 그려 놓으셨고 또 하나는 내가 오늘은 천국을 한번 그려봤어. 그랬는데 꽃밭을 그렇게 이쁜 꽃밭을 그렸는데 내가 천국에서 보는 하늘은 이럴 것 같아 하고 그려놓은데 넘실넘실 파도같이 그렇게 파란 하늘을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림을 다시 그리시고 이제 와서 다시 기도를 하시고 아 그러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효도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것,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한 번은 방주교회에 있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교인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다 갔습니다. 지금은 갈 수가 없지만은요. 돌이 됐다고 돌잔치를 하더군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나왔는데 애를 안고 기도 축복해 주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애를 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 가정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해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 부모들이 얼마나 황당해하고 시험에 확 드는지요. 근데 그게 축복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도 자다가 이렇게 소천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힘든 모든 과정들 다 겪는 게 아니라 저도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몸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이제 그때쯤 됐다 하면은 자다가 눈을 뜨면 주님 앞이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아멘 하잖아요. 그 부모님은 화가 났어요. 그 특별히 시어머님하고 시아버님은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서 얼른 애 주고 도망 나오다가 2층이었는데 거기는요. 거긴 뭐 다 그런 잔치하는 데인 모양이에요. 내려오다가 보니까 웬 건달들, 깡패들이 까만 옷을 입고 이 뚱뚱한 놈들이 쫙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난리를 펴서 좀 궁금했어요. 깡패들이 뭘 하나? 하고 이렇게 좀 들여다봐도 됩니까?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할머니, 지네 부모님인 모양이에요. 깡패 대장의 부모님인 모양인데 한복을 입고요. 죄인들이에요. 고개도 못 든 죄인들이에요.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거긴 무슨 사탕도 이렇게 쌓아놓고 배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갖다 놓았는데 막 바쁘게들 움직이고 뭐 그냥 형님 오셨습니까? 뭐 하고 난리인데 이 부모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고개를 숙이고 얼굴도 못 들고 있어요. 시골 사람들 같아요. 저게 과연 효도일까? 저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뭔가 그걸 알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 목사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 기쁨이 되는 목사는 누구일까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없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입 딱 다물고 걸어가는 그 친구들을 보면 든든해요. 마음이 든든해요. 제일 저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팔딱거리고 뭐 이거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지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예수님도 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날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구약시대의 최고의 능력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생각나는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의 이름들을 올려가며 예수님에게 바로 예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고 막 칭찬을 막 했어요. 이런 제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예수님 기분 좋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잖아요.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요. 그런데 저 같으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야, 목사들 쭉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목사님 하나님과 가깝다고 해요. 목사님은 순종 잘한다고 해요.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아무래도 설교가 최고라고 합니다. 목사님 또 때로는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능력 있다고 해요. 그럼 엄청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다들 그렇게 얘기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그랬어요. 야 근데 키 크고 얼굴 얘기는 좀 안 해? 뭐 이 얘기도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계 역사 속에 등장했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엮어냈습니다.
별로 그 말들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 때문에 기뻐하셨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면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고 하셨죠. 시몬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은 자,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더 이상 어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전에. 왜냐하면 신학책이나 뭐 이런 거 떠들어보지를 않으니까. 바라는 게 아들이란 뜻인가요?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시모나, 뭐 그런 얘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맞을 겁니다. 야,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 이름은 이제 베드로야, 반석이야. 그 위에 내 교회를 질 거고 너에게 열쇠를,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도 흥분하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저보고 설교 잘한다, 얼굴도 잘났다, 이 하나님하고 가깝다, 능력도 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자 비로소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줘버리셨어요. 가장 최고의 축복을요. 우린 이런 얘기를,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끔가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엔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교인도 많지도 않으니까 열심히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수표를 해야 돼요. 미장원을 해야 돼요. 주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만 집어만 주세요. 집어만 주세요. 그래도 거기는 대답이 없으세요. 생각이 어디로 기울으면 이거 하라고 할 텐데 그것도 없어요. 늘 제 마음에 남는 말씀은 네가 무엇을 하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뭘 하든지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늘 무엇을 여쭤봐도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은 그거 하나였어요. 유학을 가야 할까요? 여기서 어느 대학을 가야 할까요?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생각하느냐? 전 이 물음을 예전에 한때 매일 물었어요. 예수님은 내게 누구냐? 박보영 목사, 너에게 누구냐? 너에게 누구냐? 예전엔 참 그러면서 칼같이 살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그것도 힘들어져요. 성경을 딱 펴면 맨 앞에 박 목사 너 맞아 하고 막 그냥 이 느낌표를 너 맞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펼 때마다 그렇게 결단하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 결단도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나이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곳에 머물 수가 있을까? 뭘 기뻐하실까? 마태복음 5, 6, 7장을 막 읽어보며 결단도 하고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마음에 자라면서 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런 이 병들을 얻게 되는 불쌍한 지체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육신의 병도 아프지만 마음의 고통들, 괴로움들, 죽을 것 같은 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차라리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육신 하나가 잘라지는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런 병이에요. 여러분들이 폐렴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고 죽어가고 이런 증상들이 있듯이 이런 병이, 마음의 병이 걸리면은 자살하고 싶은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아요. 막 괴로워, 불안하기도 하고요, 못 견디기도 하고 이런 병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마귀라고 해요? 말이 돼요 그게? 병의 증상인데 폐렴도 마귀고 암도 마귀겠네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약한 지체들을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려고 해야 돼요. 그런 거 걸리고 있느냐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 입장은 그래요. 같이 이렇게 세워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면서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에게 소망의 얘기를 주고 기쁨의 얘기를 주고 같이 가자,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염려하지 마. 회복이 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우리 같이 살던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이건 잠도 안 자고 바깥에 나가 소파에 앉아있고 나가다 사람들 패고 난리 법석을 피는 거예요. 인천에서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병원을 끌고 갔어요. 인하대학병원을 데려갔더니 우울증이 아주 깊으니까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무슨 검사니 뭐니 하고 약을 잔뜩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식이 왜 또 이래? 제 방에 오자마자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이거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돼요 하고 제 쓰레기통에다 한 달치 약을 다 집어 넣어버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제가 왜 이랬는지 몰라요. 여태까지 이 많은 세월들을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 약 안 먹을 거래요. 이제 십자가 붙들고 한번 해볼 거래요. 야, 너 깊다고 그랬어 병이. 아니 그래도 나는 이제 싸울 거예요. 그런데 곧 너 일주일도 안 돼 또 약 찾을 거야 하고 제가 잘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달이 됐는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잠도 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말이야 힘들지 않니? 목사님, 공격은 똑같이 와요. 예전엔 이걸 화가 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상처를 받고 가슴을 치고 잠을 못 자고 했는데 이젠 십자가를 붙들어요. 주님, 저 십자가 붙들고 이겨볼게요. 한번 그 십자가 붙들 거예요. 언젠가는 얘가 분명히 내게 약을 달라고 올 텐데 지금 그게 한 15년, 7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약 달라는 말이 없어요. 걔는 아프리카의 가장 험한 곳에 서로들 죽고 죽이고 하는 그 마사비치라고 하는 부족들, 보란가부라 족속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곳, 죽음이 흔한 일상이 되어버린 그곳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얘기가 얘가 어디를 가게 됐대요. 며칠간을. 그 딸이 10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불러다가 아빠가 여기를 갔다, 그 얘기를 좀 해줘야겠어서 야 일로 와 아가 일로 와. 아빠가 말이야. 그때 엄마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빠 죽었지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서로 죽고 죽이는 게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니까요. 아빠가 말이야 사실 어디를 다녀오게 됐어. 올 거야. 월요일이면 올 거야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우리 아빠 죽었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안 하더라고요. 애들도 이런 가운데, 이런 종속 가운데 애들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그 아이들 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는 거기 있는 원주민의 애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잔뜩 많고. 그래 이제 영어도 잘하고 아이가 그 지방 말도 잘해요. 그런데 한 번은 봤더니 애들이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쥐야 쥐야 삼창을 하더래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애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이거 하면 돼. 그리고 한국말로 쥐여 하면은 주님이 오셔. 그래가지고 애들이 진짜 오시는 줄 알고 막 미친 듯이 쥐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엄마, 너무 뜨거웠어. 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좀 들었는데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참 잘 그 아이들 한 300명 되는 아이들 잘 끌고 예배도 드리고 또 고아원하고 장님 있는 아이들, 장님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 잘 지금 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얘는 아주 깊다고 했어요.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계셔. 너는 바다에 있는 그 많은 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한 방울이 너에게 튀어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얘는 이렇게 약 한 번도 안 먹고요. 똑같아요. 괴로운 건 똑같대요. 공격은 똑같이 힘들대요. 이게 오면은 무너질 것 같대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붙들고 주여 지켜주소서. 저는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써주세요. 그러면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얘기가 좀 비뚤어졌지만은 마음속으로 아파 울고 있는 사람에게 너 그거 그따위 병 가지고 그래. 그러면 더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 믿음의 길을 한번 가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셨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얼마나 힘든 지체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혀를 잘못 놀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 않고 절망과 좌절하게 아예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줄 줄 아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의 자리에 있다면 죄 안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도요. 기도도 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에 함께 해주시며 불의 역사로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린 하나님, 저는 약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번 주일은 이걸 한번 끊어볼게요. 혀를 깨물고 한번 내가 이걸 한번 안 해볼게요. 이걸 부러뜨려 볼게요. 우리 주님 그런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얼마나 내가 쓰러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바득바득 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 걸어가고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나라에서 검사하라고 하여 돈이 안 드니까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 초기라고 하더래요. 목사님,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올라오라고 그러고 병원도 다 이렇게 했는데 말기, 폐까지 다 들어갔어요. 왜 안 했냐? 돈이 없어서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돈이 없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왜 가가지고 마저 안 했을까? 하나도 돈이 없었어요. 너무 괴로워. 한동안 정말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달이 도와드리겠다 하고 지금까지 다달이 그저 해드릴 건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병원비하고 다달이 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면 말 한마디 못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손 붙들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한번 힘들어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도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조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 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좀 지시를 좀 대충은 해놓았어요. 우리 말로 사람들에게 실망과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럼 난 안 믿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죠. 힘들어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게 뭘까? 다윗은 이제 다윗 성도 만들고 편안하게 잘 살게 되자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맞아.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천막에 계시잖아. 맞아.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는데 나는 백향목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좀 여쭤봐 달라 했더니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의 소견에 담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넌 안 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그것을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니? 주님의 그 음성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는 모든 제목과 보화를 다 갖다가 쌓아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니라.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놀라셨어요. 그래, 내가 너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너는 준비라도 열심히 하는구나.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과부가 두 렙돈을 와가지고 헌금 연복궤에 집어넣으며 부끄러워했잖아요. 부자는 그 말을 잔뜩 집어넣고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의 연보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을까요? 그 마음이에요. 이걸 다 드리면 굶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 하루를 굶는다고 해봐요. 마음이 어떻겠나?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프리카 가 있는데 왜 우리 보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인하우스. 거기가 교회가 여러분도 좀 자주 가보세요. 온양에 있는 교회가 날로 커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어른들도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가 은혜가 있대요. 당연히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중 아이 하나가 왜 눈이 양쪽이 잘못돼요? 둘 다 눈을 빼내야 한다고 하는. 애를 돌보질 않아. 어린아이가 6개월인가 거기 1년인가에 왔는데요. 눈을 빼내야 한다는 애가 있었는데 여기서 기도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계속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말은 못하니까 아니 1시간 반 거리를 그러고 가더래요. 풀어놨는데
애가 소리를 듣고 날 따라오는구나. 벽에도 놓고 장애물을 놨는데 그거를 비켜오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걔는 보게 되었고, 그리고 얘를 정밀검사를 하게 되느라고 눈에다가 마취를 하고 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붙여가지고 바짝 붙여서 들여다보는데 마취가 안 되니까 또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고 또 들여다보는 걸 실패를 하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이렇게 치더래. 말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일단 다 물러났는데 그때 주야 주야 주여를 3번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를 하니까 말은 잘 못하는 애, 이제 2살 반이라고 그러던가 얼마 됐다고 하니까 마취를 하니까 그 다음에 쉽게 의사가 그 눈속을 들여다 봤다고 하더군요. 아프리카에서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해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하다. 그래, 이 아이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여를 비키라고 그러고 어린아이가 주여를 그렇게 부르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겠다. 이 아이는 앞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제가 주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열매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욕정과 정욕 따라서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 변화받고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로부터 더러운 죄 씻음 받고 이제는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가운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길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주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걸 살아가야 여러분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같으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게 있어요. 밤낮 돌봐주고 하는 것이요. 풍란, 굉장히 비싼 풍란. 그 향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욕심이, 풍란에 대한 욕심은 많아. 한 15개를 갖다 놨는데 모주라고 하나요? 풍란에 띄워가지고 또 한 풍란을 만드는 아주 멋진, 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풍란이 우리 집엔 가득했어요. 꽃이 지면은 풍란 전문가의 그 집에다가 맡겨요. 그걸 사온 집이죠. 꽤 많은 돈입니다. 제가 산 거는 단 한 주도 없고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좋은 풍란을 사다 주는데 그러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고 제 방에서 이렇게 물들 주고 추운 겨울에도 이 문을 열어놓고 덜덜덜덜 떨면서 얘네들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주려고 애를 썼어요. 이제 갖고 와야 될 때가 지금 지났거든요. 풍란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벌써 나 이 풍란 냄새를 맡아야 하는데, 이 꽃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데 안 갖고 와요.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맡겼던 데가 홀랑 불이 다 타버렸대요. 제 거고 뭐고 뭐 주고 뭐고 다 타버렸대요.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가 목사인 걸 아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염려 하나도 하지 말아라. 불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인심이라도 써야지. 염려 하나도 하지 말아라. 당신은 또 일어날 테니까 그때 좋은 풍란을 나를 주면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가져올 필요도 없고 억지로 사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가져오지 말아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으로 몇백만 원 받을래나요?
우리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전 몰라요. 왜?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중간에 있는 분이 거쳐 늘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목사라는 거는 알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각박한 인생들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각박한 우린 환경에서 살지만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저 아무것도 없어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끝날 때가 됐는데, 이거 이렇게 많은 질문지는 들어왔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어떻게 봤나요? 이따가 끝나기 전에 그럼 다른 분들도 또 많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이거 쓴 분만 여기 얼른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얼른 이 앞에 나오시죠. 그러면 십자가로 예수님 얼굴을, 십자수로 예수님 얼굴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신가요? 예수님인 줄 알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그분 앞에서 정말 주님이 날 보고 계셔, 정말 그분 앞에서 혼자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사신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걸려있는 십자수라고 생각하고 별짓을 다 하고 별의별 너무 부끄러운 짓을 다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수로 끝나고 말겠지요. 혼자 있을 때 십자수를 보며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동생이 있습니다. 주여, 저는 그 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가슴이 무너지고 슬프고 우울할 때가 있는데 저는 동생을 위해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동생 생각이 날 때마다 낙심하는 마음이 죄스럽고 힘들어 어쩔 줄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살을 했다. 이 부분을 건드리고 가면은 저는 또 이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을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 가득해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죠. 가보면은 혹시 알 수 있어요. 내 동생이 여기 있네. 그럴 수도 있고, 가봐야 하는데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믿지만은 저분하고 둘이 만났으면 그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내가 여길 갔는데 여기 내 동생이 있네, 저길 갔는데 저기 내 동생이 있네. 우린 열심히 이 땅에서 지옥 갔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분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 그저 지그재그의 인생을 살아가겠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지만은 성경에 100만 분의 1이 여기 적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100만 분의 1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따지고 해치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 자살한 자들을 지옥에 보내시나 천국에 보내시나 그것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걸. 그러나 분명한 건 가서 만나야지, 나 똑바로 가야지,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정말 승리하면서 가야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그저 최선의 대답밖에는 될 수 없지만은 실망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쾌락 중독, 눈 중독, 노름 중독, 음란 중독에 걸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왜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거 하나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중독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결단을 하는 내 편에서야 할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해야 합니다. 나도 결단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결단하는 만큼 우리 예수님은 내게 다가오세요. 생명을 다해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다가 끝장나 버리잖아요. 이건 당연히 죄입니다. 당연히 죄예요, 그것은. 왜? 내가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그것에 나는 길들여 버렸으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중독이 될 만한 것들은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기가 막힌 사단에게 붙들린 끝장나는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다가가야 돼요. 그럼 주님은 그만큼 다가오십니다. 최선을 다하여 막 그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찬물을 뒤집어 쓰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만나는 점이 반드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나의 욕심, 생각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내 생각이구나. 이런 거는 너무 쉬워요, 그거는요. 뭘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 너 성경 좀 봐야 되지 않아? 그럼 그건 성령님의 응답이고, 너 이제 새벽 기도 나가서 엎드려서 좀 눈물을 흘려봐, 예전과 같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 이제 한번 순종을 해봐. 순종하려면 네가 그렇게 생각만 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그거 있잖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가까이 그 집 가까이 가면서 용서하고, 또 가까이 50m, 30m, 10m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며 결국 언젠가는 대문을역으로 들어가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런 생각을 주시는 분은 분명히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악한 것들, 내가 버린 것들 넌 쳐다보지도 마라. 야, 빨리 이곳을 떠나, 그가 온다. 이런 것들은 다 내 생각일 수가 있죠. 내 유리한 쪽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하는 것은 내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 길로 들어서는 것,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무나도 쉬워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동쪽으로 가야 할까요? 서쪽으로 가야 할까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거는요, 저기 서울 미아리 가면은 오늘 제목하고 똑같이 적으셨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것서부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오늘 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고, 또 사람들을 돕는,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수레를 끌고 가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며 그렇게 뒤를 밀어주는 것, 그저 작은 것에 기뻐하시지 집 팔아서 내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 한 걸음을 뛸 때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한 걸음을 뛰었으니 두 걸음을 뛰게 될 거야. 세 걸음을 뛰게 될 거야. 너는 언젠가는 이 길을 달려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서부터 한 발을 내딛기가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잃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내게 뭘 어떻게 하셨냐를 깨달아 작은 발걸음부터 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